민수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로 그 죄의 시체를 또 장례를 치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위생적인 이유 또 심리적인 자유함을 위해서 규정을 주시고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미리 또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20장 1절에 보면은 첫째 딸이라고 나오는데 몇 년째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학자들은 40년째의 첫째 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아할 뻔하였도다. 이 부모 세대가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다 죽게 되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규례가 선포되던 그 첫째 딸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장소의 변화도 있죠. 1절에 보면은 신광야에 이르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온 이 첫째 딸 해서 학자들은 40년째가 된 첫째 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은 설명이 있는 성경책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쓰여 있을 텐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고 해서 더 나은 모습이 된 것은 아닌 것이죠. 이제 부모님 세대가 떠나고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서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하나님은 이들의 이 발자취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과 또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3가지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나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와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새로운 어떤 소망에 대한 것들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긴 문제이죠.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이 없는 부분. 하지만 이제껏 물을 주셨거든요. 애당초 지난 40년 동안 이들이 있었던 곳은 물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물이 없던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40년이 지났는데 또 여전히 물이 없는 것, 또 물을 주실 것인데 물이 없다고 또 다투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많아지면 좀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기보다는 다시금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트집잡아서 하나님과 리더십을 원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온유함임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죠.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10절 말씀 보니까 이 회중을 반석 앞으로 모으고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선 이 회중에 대해서 이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사람이 낼 수 없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어떻게 이 광야에서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광야에서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사람이 제 아무리 잘한다 한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 화가 난 마음으로 11절에 보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결국 물이 나오지요. 11절 후반부에 물이 많이 솟아나서 백성도 먹고 그들의 짐승도 마셨답니다. 어찌됐든 일은 해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은 아닙니다. 12절에 하나님이 회중을 탓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 백성은 원래 안 믿었고요. 백성은 원래 여전히 믿음의 모습이 그러했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앞으로 이루어질 좋은 것들에 대한 소망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흥분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친 행위가 그 이유가 왜 그러했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리더십들이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분노, 이들의 혈기,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리더십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한다면은 굳이 리더십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리더십이라는 직분을 맡기실 이유가 없겠지요. 목회자로 세우고 항정직으로 세운 이유는 백성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 믿고 먼저 하나님 기대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라는 뜻인데 모세, 아론 이들은 답답한 마음에 또 분노를 내면서 또 혈기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어찌됐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그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백성들을 12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지역이 백성과 하나님이 다퉜다 해서 이곳을 무리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생각지 않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 세운 리더십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항존직들이 또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리더십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혈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백성들에게 온유함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한국교회 리더십, 한마음교회 리더십,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리더십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에돔을 지나가고자 모세가 청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 생각지 않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알려주십니다. 14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이지 않느냐? 우리 고생한 거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조건들을 붙이지요. 이제 17절부터 보니까요.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겠다. 물도 먹지 않겠다. 다만 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또 정서적으로도 요청을 들어줄만 합니다. 이 형제 나라입니다. 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행여나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19절입니다. 만일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값을
내겠다. 비용까지 지불하겠답니다. 거저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에돔에게도 좋은 일이고 부딪힐 일 없으니까요. 그리고 에돔의 평판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만약 물을 마시면 돈도 낸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에돔 왕은 굳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느라 너희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절대 안 된다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21절에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이야기합니다.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빌려주겠지. 형제니까 우리 고생한 거 잘 아니까 당연히 빌려주겠지. 돈도 지불한다 했는데 당연히 빌려주겠지. 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반대를 당합니다. 우리 광야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에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러한 후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왜 이러한 반대 생각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21장 4절에 보니까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는 것 때문에 백성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걸음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다른 길로 또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돔이 길을 막았다 해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준비되고 계획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불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생각지 않은 반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일,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에돔 길로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한마음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 주님이 친히 주실 줄 믿습니다. 가다가 누가 방해도 하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천천히 가는 길도 있겠지만 그곳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내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고 천천히 가는 만큼 더 힘내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백성들의 모습,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온유함을 드러내야 되는 모세와 아론이 혈기를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목회자들, 우리 한마음교회 리더십들, 또 이 나라의 이민족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온유함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각지 않은 반대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녕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좋은 일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